5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정 제도가 가져올 어려움을 알고도 인간 왕을 세우길 원하는 이스라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이 왕을 뽑기 위해 미스바로 백성을 모읍니다.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사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증명된 장소입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그들을 직접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반면 이번에 미스바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 통치자를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 19절은 왕을 뽑기 전에 왕을 세우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버린 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세움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이스라엘은 왕으로 인해 멸망당합니다. 그 모든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왕을 뽑는 과정은 제비뽑기입니다. 왕을 뽑는 일은 3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지파를 선택하고, 둘째, 가문을 뽑고, 마지막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김구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사회에서 제비뽑기는 죄인을 색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오늘날 본문을 읽는 독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배신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만나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란 예언을 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숨어 있었겠지요. 만약 로또 1등 당첨되는 것처럼 큰 기대가 있었다면 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반대였습니다. 저는 사울이 숨었던 것이 왕이 되는 일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24절에서 사무엘은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하여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시나요? 본문의 문맥을 보면 왕으로 뽑히는 것을 두려워한 사울을 사람들 앞에 세우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는 사무엘의 말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사무엘의 부정적인 표현에도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졌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인간 왕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책에 기록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백성에게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문서화까지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왕정 제도를 가르친 8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왕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하나님은 일체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책의 기록까지 되어 왕정제도가 출범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왕이 머물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왕정 시스템은 부실했습니다. 왕의 힘이 약했다는 의미입니다.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향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며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6절을 보면 사울을 따르는 유력한 자들도 있었지만 사울을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왕정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었을 텐데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의 장소인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인간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대신 인간 왕께 만세를 외치는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만함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